스프링크까지 나와서 미안합니다. 14장 23절 신약성경 173쪽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저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렇습니다. 제목은 또 바꿨네요. 말씀의 반응을 일으키려. 제목은 또 맞네요. 근데 본문은 틀리네요. 저를 보세요. 넥타이 멋있죠? 네. 나는 분홍색 넥타이 주고. 아, 이런 백화점에 가서 비싼 가게 샀어. 어느 백화점에서 샀을까요? 주양백화점. 네? 주양백화점? 맞아요. 주양에 가서 저분이 팔더라고. 내가 그냥 공짜로 받았어.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인데 오늘 제목이 말씀의 반응을 일으키는. 오늘 이제 주일날은 이제 밖에 이제 저게 쫙 깔려고 그러면 이제 빗방울 한두 방울 떨어지면 다 이제 잠자기 좋단 말이에요. 이러다는 참 잠이 잘 와요. 잠시만 이제 바짝 차리고 이걸 들어줍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있다, 신앙생활이 은혜스럽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내가 일으키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말씀을 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면서 말씀을 접하든지 무미건조하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얕고 흔들리고 그 다음에 저런 생각이 지금 들어. 지금 난 생각이 이렇게 파도가 막 치면 있잖아요. 바닷가에 가면 거품들이 많이 생겨요. 이렇게 거품 같아. 이렇게 바닷물이. 이 거품들은요 나중에 해변가로 이렇게 몰려오면요 바람 불면 막 날아가기도 하고. 혹시 내 신앙생활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환란의 파도가 치긴 치지만 10% 정도만 그런 바닷물이 아니고 거품 것 같다. 그러면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나는 말씀에 반응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 생활하기 좋은 거지, 예배 참석하기 좋은 거지, 찬양하기 좋은 거지, 또는 교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교제 나누기 좋은 거지. 그러나 말씀에 반응을 일으키는 거는 틀린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잘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에 반응을 일으키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대다수의 교인들이 말씀에 반응이 별로 없어요. 교회 생활을 재밌게는 해요. 그러나 말씀과는 상관없이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사랑하라면 뭐 이런 제목을 쓰려다가 그건 또 너무 좀 그냥 많이 구태의견하게 들은 말인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반응을 일으키려면 반응이 일어나면 재밌단 말이야.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면 여기 말씀에 만약에 전도하라고 있으면 전도를 한다고요. 말씀의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은 말자, 쓴자 요 단어의 반응을 일으킨다는 건 아니죠. 내가 뭐 이런 말은 참 많이 하지만 이게 내용이잖아. 그 내용이 뭐가 됐든지 간에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하면 속이 아프다고. 저는 간음하거든요. 여러분도 간음하잖아. 내가 왜 이걸 못 지켰을까? 이걸 못 지켰을까? 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자마다 간음했다 그랬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간음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라는 말로 기록한 것 같아, 이렇게. 그럴 때는 뭐예요? 야, 내가 이 죄를 졌으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만약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자가 되시니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주님이 지금 내가 죄 지은 이 죄 때문에 지금 아버지 앞에서 저 인간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가는 길 범하고 있습니다. 죄는 죽어야 되는데 저 죄 때문에 저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어 피 흘리지 않았습니까? 피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이 죄를 내가 범하면 안 되겠구나. 멀리하게 되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그러면 전부 다 말씀에 반응이 일어날 때 가능한 거다. 교회 생활에 충실히 하는 것도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사람 보기 아름답고 멋있는 어느 열심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은 따라가지 못한다. 아침마다 마이크 들고 나가서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내가 말하기가 항상 부담되죠. 이렇게.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는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그런 말이 있으니까 그 말에 반응을 일으키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목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고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이걸 뭐라 그랬어요? 밀러는 거울을 영어로 밀러라고 하죠. 거울에 써 있으면 내가 내 모습이 보이잖아, 이렇게. 그럼 코에 뭐 이렇게 뭐가 묻었으면, 또 등허리에 또 무슨 뭐 흙이 묻었으면, 또 신발에 뭐 똥을 밟았으면, 그런 게 보일 거 아니야, 이렇게. 거울이 없으면 잘 못 본다는 거지, 이렇게. 내 뒤편은 절대 볼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스님들이 지머리 못 깎는 거죠. 못 보는 거야. 근데 이 거울이 뭐라고? 이게 말씀이라는 거야, 말씀. 내가 잘하는 부분이 뭔지, 내가 지금 현재 잘못 가고 있는 일이 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이루어야 하는데 10년, 20년 그렇게 하다 죽어버리면 안 돼. 그걸 이루다가 가야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고민, 근심, 걱정, 결단, 작정 뭐 그렇게 하다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죽으신 분이고 예수님 주변에 있던 그런 모든 사람들도 그 말씀 따라 살아가다가 행동이죠. 동 움직일 동. 이 앞에 행자를 쓰면 더 좋겠고 이 말씀의 행동 그거는 어때요? 내가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을 많이 해놔도 반응을 내가 먼저 일으키지 않으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자, 봅시다. 이제 듣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복이요. 아멘. 뭐 마음이 눌리고 좀 어수선하고 좀 쫄아드는 마음도 있지. 설교를 이렇게 하면.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에게 이게 복이다라고 판단이 딱 되기 때문에. 복이요, 복. 오늘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네. 본문을 한번 써볼까요? 사람이 그랬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이다. 지키는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요거는 언어야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근데 지키지 않으면은 이건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쉬운 거예요. 이게. 봅시다 이제. 그럼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된다고.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은 원하고 그래도 그게 안 돼. 꼭 저거 같은 거 이렇게 높이뛰기 딱 이렇게 있으면 높이뛰기 높잖아. 이게 만약에 한 50cm다. 딱 바가 보이면은 훌쩍 뛰어넘지 이렇게. 뛰어넘겠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열심을 낼 수 있는 어떤 길이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그걸 열심을 낼 수 있는 건지.
오늘 이제 그걸 내가 얘기할 거야. 그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이런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부적절한 사랑, 부족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여야 돼. receive, 받으시오. 이걸 받아야 돼.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세주라는 걸 믿지만 사랑하는 건 맞는데 요 말에 비춰보면은 주님의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하는 전제가 붙은 걸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따져봤을 때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냥 내라 그래요. 마태복음 4장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4장은 신약성경 첫 책이잖아,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이 나와요. 18절부터입니다. 4장 18절 그 이하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형제죠? 형제. 근데 그들 직업은 어부예요. 그물을 지금 바다에서 던지고 있어요. 다짜고짜 말을 해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1절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는 보면은 갈릴리 해변을 예수님이 다니면서 시몬은 베드로를 말해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안드레. 요 두 사람은 형제란 말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물을 갖다 지금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를 소위 말하면 팔로우미 사건은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게 참 쌍소리인데 해도 되려나 모르겠네. 외국인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버스를 탔대 이렇게. 근데 Where City Hall? 시청이 어딥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웅웅 하더래. 그래갖고 다시 이 외국인이 물어봤대. 시청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말을 하더래.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 이 청년만 따라오더래. 이 청년이 내려서 걸어가면 이 외국인도 내려서 걸어가고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가면 외국인이 졸졸졸 따라오고. 왜 그랬을까요? Where City Hall? 시청이 어딥니까? 물어보니까 이들은 아니시 팔로미. See 압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세요. 죄송합니다. Yes, follow me. See, follow me니까 이제 안다고 따라오라고 계속 따라가고. 자,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갑니다.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누가 나와요? 또 요한과 야고보도 또 이게 또 한 형제라 그랬죠, 그죠? 이 두 사람의 그 아버지 이름은 세베대로 나와 있어. 세베대는 아버지 이름이야. 이런 이제 그물을 깁어 아버지하고 이제 부자 둘하고 이제 배에서 그물을 깁는 거는 이제 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그물이 이제 이렇게 터진 거를 갖다 이제 깁고 있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또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또 휙 또 따라와 이렇게. 자, 요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 이들은 즉시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면 반응이 빨랐어요, 안 빨랐어요? 반응을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 알았습니다. 예스, 언어로만 큰 소리 뻥뻥 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 보면 배도 버려두고 부침도 버려두고 또 그물도 버려두고 따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기가 막힌 반응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쫙 일으킨 제자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왜 세배대는 안 불렀을까 아버지는? 뭐 그건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부를 만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사도행전 마태복음 4장인데요. 마태복음 다음에는 뭐예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1장의 요 내용이 또 똑같이 나와요. 똑같은 동일한 상황인데 마태복음 뒤에는 이제 마가복음이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16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내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보시고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똑같죠? 마가복음 1장 14절 14절 이게 뭐냐면 위와 동일하다. 똑같은데 이렇게 16절에 16절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동일한 상황을 마태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마가가 썼다 그래서 마가복음이야. 마태가 썼다 그래서 마태복음이고 이 사람 이름이죠. 마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리였죠. 세관을 오늘날로 말하면 국세청 직원이었다고 얘기죠. 여리고 지역에서 풍부한 지역에 이 국세청 직원으로 있다가 예수님이 따르라 그러니까 따라왔던지. 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니까 이들은 이 말씀에 그대로 반응을 바로 일으켜서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구나. 그러면 이게 다를까요? 이게 다를까? 여기에 또 다른 내용이 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다 봐야 돼. 예수님의 행적은 특별히 사복음서를 거의 다 봐야 돼요. 누가는 그 전직이 의사죠. 의사예요. 의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밀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똑같은 상황이지만 더 세밀하게 표현하는데 누가도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누가는 한 가지를 더 첨언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누가복음 5절 가봅시다. 마가복음 다음에는 누가복음이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1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지금 4장까지는 제자들을 택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5장부터 제자의 선택 얘기가 나온단 말이지. 마태복음으로서는 4장 상황이고 마가복음으로서는 1장 상황이에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를 또 지칭하는 다른 이름인데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러면 그물을 씻는 것은 이거는 끝난 거죠. 그러면 이 배는 누굴까? 내가 볼 때는 여기 요한과 야고보의 배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셔. 그물을 씻는 배가 아니고 두 척 중에 또 다른 배에 올랐어. 그 배는 누구 배라? 시몬의 배는 이제 베드로 배라는 배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는 기사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똑같은 상황이야. 똑같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의 상황을 누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의 내용에 동일한 건 뭐예요? 그냥 부르니 따르라, 그러니까 따라왔다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강연을 하셨어. 그럼 아마 해변가에 사람들이 있었는가 봐, 이렇게. 그 다음에는 베드로 보고 고기를 잡았냐? 그러니까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그러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왜냐면 이미 해변가에 사람들이 있으면은 배를 멀리 띄웠으니까 여기는 먼 곳이 아니죠. 마이크 시스템이 없으니까 조금 띄워놓은 거라고. 여기는 깊은 데요, 얕은 데요. 여기는 내가 볼 때 얕은 데요. 그러나 깊고 얕고 그것 기준을 설정하지 말고 네가 생각할 때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물을 던지니까 조금 전에 밤새도록 수고해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고기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배에다 담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배가 그물을 싣고 있던 어때요? 요한과 야고보의 배도 와서 그 배 두 척에다가 고기를 쓸어 담았는데 두 척 다 가라앉게 생겼다는 거지. 이렇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놀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 동일한 말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뭐 이런 말이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은 나를 따르라고 요 앞에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두 배의 고기가 가득 찰 정도로 능력을 일으킨 이유는 고기를 많이 잡아주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 기적을 사용한 거예요. 해봐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자고. 베드로의 마음. 성경에는 없는 얘기를 좀 하는 거라고요. 성경에서 없는 얘기를 할 때는 참 조심해야 돼. 근데 뭐 이단들은 뭐 없는 말도 막 집어다 붙여갖고 성경 말씀보다 지들이 만든 말이 더 많잖아.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 그럼 베드로 마음을 생각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뭐 직장 생활 다 해보고 그랬겠지만 제가 예전에 제재소에서 일을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제재소에서 통나무 막 이런 걸 갖다가 막 목도를 쥐고 옮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손가락도 하고 우리 어머니는 기억할 거예요. 화천에서 손톱이 이거예요. 이거 이 손톱은 좀 더 커. 그러니까 딱 찧었는데 엄마가 알는지도 몰라. 내가 또 숨겼는지도 모르지. 딱 쪘는데 이 안에 시퍼런 멍이 들어. 그 열고 죽어갖고 이게 손톱이 쑥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때 일당이 얼마였냐면 뭐 5,000원 준다 그랬는데 일당 무지하게 힘든 거야. 제재소 일은 다른 데보다 일당을 더 많이 줘요. 그건 아주 힘든 일이기 때문에 5,000원을 준다 그랬는데 나는 그때 뭐 학교 졸업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갖고 4,500원인가 얼마 받은 것 같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35,000원짜리 시계를 내가 산 기억이 나.
35,000원짜리. 그죠? 우리 우리 어머님이 저기 증인이에요. 근데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야, 이거 4,500원이 너무한데 나를 이렇게 부려먹으면서 기술자들은 8,000원 주면서 나는 어떻게 4,500원만 주나. 그런데 다른 데서 치료 사업 같은 거 하면요 하루 일당 1,200원이었어. 그때 1,200원 이렇게. 여자들은 800원 내 기억에. 남자들은 1,200원 이러던 시절이라고 이렇게. 근데 4,500원이면 크죠. 얼마나 커요. 근데 내 생각에 야, 그 500원 들받는 게 그렇게 억울한 거야. 자기 기준에서 더 부럽고 만족이 생기게 됐어요. 사람은. 거부들은요 단위가 더 크겠지만 한 5,000원 딱 맞춰서 주면 그냥 내가 참 흡족할 텐데 치사하게 어떻게 500원을 까냐 이렇게. 그게 늘상 머리에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하루 일당을 갖다가 그때 만약에 3만 원을 준다고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지.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일을 해보신 분들은 그렇죠? 그래요. 이렇게. 3만 원을 준다 그러면은 철회를 해가면서 했을 거예요. 이렇게. 3만 원이 큰 돈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엊그저께 TV를 보니까 다큐 모드인데 숭어를 잡으러 갔는데 그물을 치고 있죠. 남해안에서. 숭어가 그물 안으로 가득가득해. 당신도 봤지? 숭어가 펄떡펄떡하게 가득가득 해갖고 배 두 척에 꽉 찼어. 그 어창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 PD가 야, 오늘 이 정도면 많이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한 2,000마리 잡았다 그랬나? 이가 2,000마리가 될 거라고. 에이, 뭐 이거 갖고 되나? 한 2만 마리 잡아야지 그래도. 너스레를 떠는 거예요. 그 연세 많은 선장이. 근데 그 옆에 이제 아들이 같이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그 일을 했어. 그러니까 아들한테 가갖고 이 PD가 이 정도면 지금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많이 잡았죠. 우리 아버지 웃는 거 봐요. 이제 아들이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럼 평소에는 어때요? 못 잡을 때 빈배로 갑니다. 이 바닷가에 그 배를 타고 나간다 그래 다 잡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빈발에 어떤 때는 낱마리 잡고 이렇게. 그러다가 그냥 숭어가 때려 올려갖고 배 두 척에 어창이 꽉꽉 찼으니까 더 실을 데가 없더라고 이렇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얘기하고 있다고 이게.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데 따라서 했더니 배 두 척에 가득 차게 돼갖고 배가 깔아앉게 됐어. sinking. 이렇게. 바다 낚시 하시는 분들이 있나? 광어 한 마리에 얼마예요? 권사님. 광어 한 마리. 자연산 광어 한 마리에 자연산 광어 있잖아요. 죽은 거는 한 2만 원 해요. 큰 거, 이런 거, 살아있는 거는 한 8, 9만 원 해요. 왜? 아예 대형짜리는 15만 원 돼요. 한 마리 이렇게. 자연산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산, 저 돌돔 같은 거 있죠. 강성돔 같은 거 있죠. 자연산. 강성돔. 바다 낚시하면 이 사람들이 갯바위에서 꼭 강성돔만 잡으려고 난리 친다고. 왜? 그게 고급 어종이야. 그러면 한 마리 또 엔간한 사이즈 큰 거는요, 이게 15만 원이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이런 도다리 같은 거 그런 거는 죽은 거는 그냥 10,000원 뭐 이런다고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가자미 같은 거잖아요. 홍어가 가자미 이런 거. 이거는 한 3, 40만 원 하더라고 한 마리에. 도매가로 파는 것도 예. 죽은 건데도 홍어회 만드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고기를 갖다가 2배에 가득 차게 이게 딱 채웠으면은 이름이 시몬 베드로의 배인데 베드로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엄청나게 기쁘죠. 기쁘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 사건이 엄청나게 대박 터진 이 사건이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그래서 대략 한 2억 벌었다고 합시다. 오늘날 시가로 한 2억 한 번 나가갖고 평소에 나갔을 때는 그냥 뭐 10만 원, 20만 원 그렇게 고기 잡아서 팔던 사람이 2억을 많이 벌었다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그가 고기 잡는 게 직업이고 생업인 베드로 입장에서는 배가 귀해요, 안 귀해요? 배가 굉장히 귀하죠. 이것이 만약에 2달 전, 10달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요 사건이 있자마자 나를 따르라 그런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내가 베드로라면 야 오늘 한탕 뛰어서 그 2억 버는 말이야. 어? 지금 저기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몰리는데 여기서 이거 한 번 더 내리면 이거 고비인데 네? 뭐 갈릴리 바다의 고기가 좀 다 내 배 주변에 모였다 이거 지금.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한탕 더 뛰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한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의 이런 걸 갖다가 기적을 보여주는 이유는 고기 많이 잡아서 부자 되라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을 바로 하는 걸 봐서는 내가 이러한 자니 이렇게 능력을 베푸는 자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고 나를 잘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풀었다 이리 되는 거죠. 아멘. 그런 거예요. 그냥 두 가지. 베드로의 마음 이거 그냥 성경에 없는 얘기 한다고 미리 서원을 했어. 첫째는 뭐예요? 이 보물을 버리고 내가 따라가? 보물을 버리고 대박나는 이거를 버리고 천생에 내가 이거에 목을 걸고 살았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저분은 대단하다. 저분 말씀대로 되는구나. 근데 저분이 지금 나를 따르라고 말을 하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는 그 말대로 했더니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따르라라는 말이 지금 주어졌으니 따라가면은 이상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두 가지가 있었겠죠. 아멘. 저는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을 지금 반응을 일으키려면 말씀의 반응을 일으키려면 베드로가 만약에 그 2억을 번 배와 고기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자기 것이 됐지만 그분의 말씀은 던지라는 말이나 따르라는 말이나 이건 대단한 말이고 그 말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저분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 말을 따라가면은 지금 2배에 가득 차게 된 고기 잡은 것보다 더 대박나는 사건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하는 가치 판단이 섰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아멘.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오늘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여러분의 마음을 진짜로 한번 메스칼로 다 오려갖고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보고 싶어. 여러분의 마음은 진짜 이 물질하고 그러니까 물질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 이 물질에는. 하나님도 지금 많은 복을 주시잖아. 물질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하고 어느 쪽으로 더 마음이 가 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기쁨도 있을 것이고 반응이 많이 가지면 기쁘죠. 그 다음에 이 물질에 대해서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 물질이 없으므로 걱정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고 또 이 물질이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되는 마음들이 마음심 이거는 여러 가지 반응은 나올 수가 있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이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생각을 쓰며 살든지 이 부분이 이것보다도 강하다면 따르라라는 말에 베드로가 따라올 수 없는 것처럼 따라가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얘기 아니야. 예배생활이 힘들다는 얘기 아니야. 기도회에 참석한다면 그 얘기가 말씀 따르는 거야.
반응을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나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하게 보면은 1순위가 여기가 있어. 이게 참 저나 여러분이나 참 풀기 힘든 숙제죠. 솔직히 말하자고 우리.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따르라라고 할 때 베드로는 2역을 벌게 한 배에 머물러 있었어. 파닥거리는 고기 지느러미 소리 들으려고 하는 자리에 그냥 있었어. 아니면은 그거를 버리고 따랐어. 따르라는 말을 따랐죠.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이해해보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신천지에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것만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지만 어때요? 그 말씀은 또 14절에 보면 예수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말씀은 최종 목적을 예수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예수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따라갔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죠. 여기 보면 예수를 따르고 있잖아. 예수를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따를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잘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잘 못 따랐잖아, 그죠? 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많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고 희생양으로 섬기려고 이 땅에 왔는데 이들은 섬김 받으려고 따라다녔거든. 왜? 예수님이 하는 이런 능력과 기적을 보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면 우리는 분명히 큰 벼슬을 차지할 거다라는 이 땅의 소망을 두고 따랐다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소망을 두고 따랐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 땅의 소망을 두고 따랐다라는 것은 마음이 일루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물질이라 그랬지만은 뭐 물질에 많이 가진 자들 명예도 있는 것이고 권세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서로 예수님에게 인기를 얻어가지고 더 큰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노상에서 싸우고, 그죠? 제가 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는 그 순간에도 비무장으로 기도하다 붙잡히셨는데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의 사형 말기까지 칼을 품고 있잖아. 그죠? 그거는 뭐예요? 예수를 따르긴 따르는데 또 잘못 알고 따르고 있어. 이렇게. 오늘날 예수를 갖다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면서 복만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이 땅에서 잘 된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정말로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은 뭐 시험에 잘 붙고, 예수 믿으면 소원대로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저주가 풀리고,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뭐 절간하고 틀린 게 뭐 있어? 복좀 갖다 놓고 비는 거 같고. 그것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건 작은 한 부분이잖아. 주님의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그 일을 마무리하고 하늘로 가시기 전에 이 일 버튼을 갖다가 바톤 터치를 내서 내가 한 2, 3명을 계속 감당할 제자들을 찾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한 것처럼 예수를 따랐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바라보면은 이게 동상이몽이라. 이게 동상이몽. 꿈을 두 가지를 꾸고 있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얘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를 따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다 버렸다고 이렇게. 그렇죠? 그 이유는 뭐라고요? 결국은 이거예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물질은 세상에 있는 거죠.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랐어. 예수님이 세상에서 병자를 고치고 모든 걸 풍족하게 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넘는 사람을 먹이는 걸 보고 저분은 진짜로 위대한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뭐 CEO다 진짜로. 그래 따라다닌 거야 이렇게. 그래 예수님이 허무하게 죽어버리니까 어때요? 다 곁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봅시다. 재판이 뭐예요? 재판 제자가 맞나?
만든 건 재판. 재판이 뭐예요? 재판이 뭐죠? 다시 재판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심판할 때 재판한다라는 거고, 또 하면 똑같은 걸 또 한 번 판을 벌인다 그럴 때 재판한다 그래요. 이것에 재판이 있죠. 그게 어디예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이것이 그대로 또 재판된다고. 그러면 자 여기 잘 봐.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의 초기예요, 중기예요, 말기예요. 초기 예수님 사역의 초기란 말이야, 초기. 왜? 이때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니까 복음을 시작하는 초기라고 이렇게. 그러면 요것이 그대로 재판되는데 예수님의 말기에 가서 또 재판된다고요. 어디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또 이 재판한다고.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은 여기를 봐요. 요한복음 21장이면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시간대죠. 아멘. 예수님이 죽기는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미 돌아가신다고 이렇게.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고로 요놈들이 다시 고향으로 가 있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야 베드로가 야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뭐예요? 우리도 그리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닷가에 이 모양을 재판하는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따르지 못하면 항상 그 생활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따르면 여기서 내가 믿음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사랑이라는 말만 쓰고 있어요. 믿음은 있을진 모르지만 오늘 본문이 뭐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랬죠? 아멘. 사랑할 때 지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건 좀 비판받을 수 있는 말인데 한번 써볼게. 믿음이 있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열심히 있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그렇게 다들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나도 한번 쫙 베드로처럼 어느 목사님처럼 한번 쫙 해보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외람된 얘기지만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기분은 나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느 강좌에 갔는데 세미나에 갔는데 강사님이 앉아있는 날 보고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지킨 겁니다. 그러면 기분이 되게 나쁘고 어색하고 마음이 썩어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는 자의 특징이 뭐냐? 나를 사랑하는 자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소망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소망이 아니고 사랑이 믿음이 아니에요. 요 세 가지라고 구분해 놓고 사랑이 그 중에 가장 제일이라고 제일 우선 제일이라는 그런 원어를 따지니까 메이지죠. 크다라는 개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멘으로는 사랑한다라는 걸 여러분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말씀 따라 반응을 일으키고 행할 때에 비로소 사랑하는 거예요. 자 봐요. 얘들이 그러면 결국 마음이 이렇게 됐지만은 예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이 전부 다 세상에 가 있다고.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세상에 가 있어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갖다가 생각해서 비워버리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마음을 다 쓰고 있다면 그렇다고 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믿음이 없다 그런 말은 안 하고 또 내가 그런 소유자라고 생각도 하지 않지요. 믿음이 다 있고 다 그렇죠. 또 사실이고. 그러나 오늘 엄밀히 말하면 따르지를 못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를 못해요. 그리고 옛날 생활로 되돌아가요. 자,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이나 내 생활이 내 생각이나 관념에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 내가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여러분 내가 목사한테 설교 듣는다고 구원은 아니잖아. 그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으로 말을 줬으면 이거 지키는 건 누가 지켜야 돼요? 이 법을 지키라고 이거를 코에다가 콧띠를 껴갖고 개 목걸이를 해갖고 끌고 다닐 수는 없다라는 거지. 법이 있어요 이렇게. 일방통행이다 그러면 그게 법이요. 그러면 일방통행이면 어때요? 쌍방통행을 안 하는 권리와 책임은 법을 가진 사람이 지키는 거지. 유턴하는 것이다. 그게 법이야. 그러면 유턴을 하고 안 하고는 법을 가진 사람이 유턴을 하고 마는 거지 법을 준 사람이 유턴까지 시켜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법을 받았는데 계속 유턴을 하고 있어. 이 불법 유턴인데 나도 여기서 한 가지 불법 유턴한다고. 이게 중앙에 이렇게 필라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불법 유턴을 누가 했는가 봐. 거기 불법 유턴을 하면서 이게 깨져 버렸어 이렇게. 넓어요 이게. 그게 뭐 샥샥 룸밀러, 사이드밀러, 경찰차가 앞에 봐도 없으면 휙 들어가 버리는데 신호가 또 한 번 걸립니까? 솔직히 말하면 몇 번 했어요. 근데 안 하려고 그래. 근데 나는 알아. 이게 불법 유턴인데 이게 조마조마 두근두근 하면서 그래도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칠판으로 수천 번의 칠판이 주어지고 있어. 내용이. 근데 계속 불법 유턴을 하면은 그 법을 만든 분은 세상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내가 불법 유턴하는 것을 모르고 있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키는 건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한다는 거죠. 종교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이렇게. 그래서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어. 반대는 아니지만 지자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이렇게 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21장은 말기라 그랬죠. 초기 때 불렀어. 말기 때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얘들이 어때요? 죽고 났으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는다고도 얘기했고 부활한다고도 예수님이 얘기했으니까 그걸 상기하고 이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한테 위임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자. 이렇게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생각이 다 세상적으로 빠져 있다면 그것이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해요. 갈릴리 바닷가로 갔어. 갈릴리 바다에서 또 어부 생활밖에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성경 보면 이렇게 나와서 여기는 해안이야.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읽을 거야. 쭉 50칸쯤 떼어 50칸쯤 떼어졌다는 것은 200이라는 뜻이야. 그걸 쭉 보니까 200규빗이라고 그러더라고. 200규빗이면은 9,000cm. 그러니까 이게 90m가 떨어졌어요. 해안에서부터 배까지 90m가 떨어졌어요. 고기가 있느냐? 깊은 데로 던져보라 그랬던 거야, 이렇게. 고기가 더 많이 잡았어요.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신앙생활이 좀 자라서 교회 생활 이전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절절절절 매는 여러분을 보면은 나는 막 행복할 거야. 안 먹어도 나는 기쁠 것 같아. 살 것 같아. 열심히지만 지금도.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세베대 아들들이면 뭐예요? 요한 야고보죠? 또 다른 제자 둘이. 그러니까 또 거기 거의 다 있는 거야. 제자끼리 똘똘똘 뭉쳐갖고 똘똘마리로 거기 도망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몬 베드로는 항상 빨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도 가자.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잡아야 못 잡아요? 그러니까 밤낚시를 했나봐. 밤낚시가 큰 게 잡히거든. 그날 밤에 못 잡았대.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더라. 이때는 배에 없어요. 바닷가에 있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어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여기도 뭐예요? 오른편에 여기도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에요. 사랑하셨던 제자는 베드로에게 이르되 야 주님이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들이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 50칸이라는 게 이게 200규빗이에요. 200규빗. 그렇죠? 네. 밑에 보면 나눠주에 200규빗이라고 했죠? 네. 1규빗이 45cm니까. 그러면 그 200규빗 곱하기 45를 하면은 그게 9천이에요. 9천. 9천이면 90m라는 뜻이에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물을 올리지도 못했어요. 그물에 너무 고기가 많아갖고 그물을 당겨 올리지도 못했다고. 그물을 끌고 육지로 온 거예요. 자,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조반을 먹었잖아요. 그죠?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조반 먹고 아침이니까 아침조, 아침 식사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봐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뭐예요? 믿느냐? 아니요. 사랑하느냐?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보다의 이 자의 그 해석이 뭐예요? 네? 다시 15절에 보면 이 사람들보다라고 할 때 사람들 앞에 이 자가 있죠? 이 자의 해석을 밑에 뭐라고 해놨어요? 또는 것들보다. 자 보세요. 자 봐요. 예수님이 여기서 왜 또 고기를 또 많이 잡게 해주셨을까? 고기를 또 많이 한 153마리 큰 고기가 있어. 다른 잡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고 나서 조반을 먹은 다음에 한 말이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그래서 이렇게요. 이렇게 우리 그 개역 개정판은 이 사람들로 나왔단 말이지. 이게 그 헬라어의 관사로는 뭐냐면 투톤이라 투톤은 이 사람, 이 여자, 그것 중성까지 나왔어요. 근데 헬라어 원에는 그것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성경에는 이것들, 그것들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 이거로 해석을 해보면 거기 많은 제자들이 있죠. 많은 제자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이제 해석이 될 것이고, 하지만 원어적인 해석은 뭐냐면 이것들보다. 이게 물질이야. 이것들보다라는 것은 뭐예요? 고기죠? 거기 지금 고기가 있으니까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여기서 똑같이 고기를 많이 잡아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걸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 그랬지만 실제는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가지고 있으면서 버린 건 주님을 버려버렸어. 이렇게. 그래서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는 대놓고 한 가지, 여기서는 말하지 않았던 말을 갖다 처음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볼 때 한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다 하신다. 지난 과거의 기억, 느낌, 저의 결단, 저의 신앙, 저의 언어의 표현, 그거를 예수님은 믿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는다고. 그래, 네가 고백하니까 한번 믿는다. 그래, 너밖에 없구나 하면서 일거리를 맡기고 시키고 그래. 이렇게.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신뢰하는지 몰라. 그럼 이 한마디에서 벌써 마음이 난 쨍하더라고. 이렇게 이것들이 뭐냐 이게 지금 이 베드로 어부가 말입니다. 이게 153마리를 잡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 고기 잡으러 간다, 나도 간다. 역시 나는 어부야.
역시 내가 3년 동안 내가 헛다리 긁었어. 주님 말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투톤이야 헬라어가. 이것들이야. 정확한 표현은 이것들이야.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또 두 번째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믿음이 아니고 사랑을 물어보고 있다고.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랑합니다라고 하니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또 재판하시죠.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하반절에 시작. 베드로에게 19절 하반절 시작.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뭐예요? Follow me. 나를 따라가세요. 따라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품에 그 안겨 있는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주님을 따르다 치고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또 뭐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따르라를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따르라. 그러면 뭐예요? 오늘 내 설교를 갖다가 재판이라고 하려고 했거든. 또 이렇게 재판. 여기하고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다고 지금. 누굴 따라요? 예수를 따라야 돼요. 따르라.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남의 일만 관심이 많아. 베드로처럼. 주님, 그럼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본문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가 해야 할 일은 잊어버리고 너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 잘했니? 못했니? 주님이 말하는 거야. 남의 일은 그 사람 일이니까 네 일을 해야 돼. 오늘날 교회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만 좀 나쁜 의미에서 그런 쪽에 관심 많거든요. 교회가 참 행복해질 거예요. 교회 가면 말이 많다. 그러면 누워서 침 뱉는 얘기요? 전부 다 남의 얘기예요. 잘했네, 못했네, 어쨌네, 저쨌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것들보다 물질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또 광의의 개념으로는 세상 바라보는 거. 그럼 하루에서 잠자는 시간 빼버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열심히 사는 마음이야. 충실히 사는 마음이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또는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상 법도에서 인정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갖다가 바닥에 깔고 이거를 보라고 이렇게. 내가 반응이 하나님 말씀에 아주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믿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다는 것도 믿고 감사하죠.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랑하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이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비교해 놓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주제는 간단한 거예요. 그죠? 아, 세상 사랑하라는 것보다 예수를 사랑하라는 거구나.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아직까지도. 그럼 할 수 없어요. 왜요? 기뻐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기대하고 또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산다면 반응 일으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요걸 예언한다 그래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딱 바라보고 나서 이렇게 예언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런 사람이라면 집사님은 말씀 따라 못 갑니다. 말씀에 생명 못 바칩니다. 한두 번 어떻게 하는 것처럼 해도 결국은 못할 겁니다. 왜? 옮겨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예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 나를 사랑해야 따르라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사랑한다 그러잖아 이렇게. 그럼 나를 따르라. 사랑해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본문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며. 아까 이보다 내가 몇 마디 말을 했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자,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마찬가지야. 계명을 지키에 또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다시 말해요. 잘 다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말을 지키는 것과 먼저는 요거부터 시작했어. 말을 바꿔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틀려요?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보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21절 말씀이죠. 21절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잖아. 계명은 말씀 아니야.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야 이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A를 믿으면 안 돼. A는 믿으면 안 돼. A는 사랑해야지. A를 사랑하면요. 애인에 대한 모든 걸 다 믿습니다. 알아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 내가 그 여자를 진짜 사랑한다면요. 그 여자가 나한테 하는 말을 내가 다 믿어요. 그래서 사랑에 속고 그런 유행어가 있잖아.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면 그 여자가 무엇을 요구해도 그걸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가 줍니다. 사랑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력의 문제가 아니고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데 주님이 사랑하는 그분이 하는 말을 갖다 나는 왜 그렇게 전혀 안 들으려고 할까? 그럼 안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필요한 주님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보다 주님이 한땐 그렇게 사셨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지.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지 그 사랑하는 여인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길 바라면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도 않아요. 사랑하면 그녀를 위해서는 무조건 헌신적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엄밀히 내가 이해하는 게 틀리다. 그래서 쭉 과정을 쫙 보시고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나? 필레오 사랑, 사람과 사람끼리의 사랑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오늘 아가페메야 이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원어가 아가페메야. 아가페 하나님적인 사랑이야. 희생 자기 몸을 버려가면서 하는 사랑이야. 근데 내가 주를 사랑하니다. 베드로는 이게 지금 필레오 사랑을 말하고 있다. 사랑과 형제 간의 사랑의 의미로 사랑을 말할 수 있어. 원어로 보면 그리 차이가 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잘못 고백한다고 난 생각은 안 해.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은 힘들어요. 재미가 없고. 왜? 더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보고 싶죠. 이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진짜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과 다른 목적이라면 리미트 내지는 리듀스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그 다음에 증거로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주님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명 따르거나 그래서 저기 태평양 한복판에 있는 상어 한 마리만 잡아다줘 인군씨 그러면 그냥 거기 싹 가는 거예요. 태평양 한복판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상어에게.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